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여쭙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 그것을 너가 어떻게 읽느냐? 즉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객관적 사실과 또 그것을 읽는 그 율법 교사의 율법에 대한 관점 또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를 다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많은 율법 중에 율법 교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영생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거리입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 노력을 하고 종교를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너는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율법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네가 알고 있구나. 그러면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율법 교사한테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그런데 이제 율법이 다 이루어질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내가 치욕스러운 죽임을 당할 텐데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리고 그러한 나를 믿으면 돼.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너는 영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가 말한 성경 말씀을 들으시자마자 네 대답이 옳아. 맞아.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대답이 복음입니다. 말씀을 네가 알고 있구나. 그대로 행하고 살아. 그러면 살 거야. 그러면 살리라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확인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영생에 대한 정답을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는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사랑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할 거 다 하고 내가 필요한 거 다 충족시키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또한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냥 적당히 하나님 사랑하고 적당히 내 거 다 쓰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영생과 무관하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사랑하고 이웃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요. 열정적으로 찬양을 해요. 그런데 살펴봐야 돼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서 영생과 지옥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냐에 따라서 영생과 지옥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 뭐예요? 가장 큰 명령이라, 큰 줄기를 이루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에서 모든 율법이 나오고 선지자의 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마태복음 7장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믿음보다 더 중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바울이 믿음을 행함과 율법에 앞서 강조하다가 다시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아무리 커서 산을 옮길 정도라도 다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동일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그 어느 것도 다 소용이 없다고 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할례 무할례가 의미가 없어요. 유대인이건 아니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어떤 종교 의식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믿음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 그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 사랑으로 그 스스로를 보여주는 믿음,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반드시 사랑의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사랑을 통하여서 그것이 표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믿음뿐이니라니까 믿음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더 밑에 베이스에 깔려있는 것은 뭐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 율법 교사가 다시 예수님께 여쭙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예화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께서 예로 들으신 두 지역이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한 여리고에서 3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고도 차이가 커요. 예루살렘은 높은 데 있고 여리고는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가 좀 살기가 좋은 동네인가 봐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좀 살았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갈 때에, 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올라갈 때에 제사 드릴 소나 양을 가지고 가기 어려웠대요. 왜냐하면 너무 높은 지역을 이렇게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가지고 간답니다. 돈을 가지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소문이 났기 때문에 많은 강도들이 거기에 숨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항상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은 강도들이 숨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가면 누구나 강도를 만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반대로 여리고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근데 내려오다 보니까 강도를 어떤 사람이 만났어요. 그래서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습니다. 돈을 다 빼앗았겠죠. 그때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요. 어쩌면 이 제사장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 제사장은 어쩌면 제사를 드리느라고 좀 피곤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느라고 많이 피곤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요. 내려가면서 이런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강도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호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피하여 지나갑니다. 멀찌감치 피하여 지나가요. 거기다 죽게 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저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회기역에서 전철을 탈 때에 학원 강사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날은 제가 지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막 뛰어서 전철을 타려고 뛰어가는데 그 역사에 어떤 젊은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그 역사는 한 40-50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요. 그 사람이 쓰러진 곳은 표를 끊는 그 전철 역무원이 있는 곳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바로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저는 지각을 한 상태여서 그 사람을 보면서 제가 갈 길이 바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누군가 돌봐주겠지. 또 역무원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역무원이 저 사람 처치해 주겠지라고 그냥 가버렸어요. 제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건강하니까 또 내가 혼자 은혜 받았으니까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타인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저들이 어떻게 해주겠지. 내가 지나가도
그 누군가가 도와줄 거야. 나는 그저 예수님 잘 믿고 성화되고 영화되어서 은혜 충만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면서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처럼. 근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이거 이웃에게 무관심하다면 하나님도 그들과 무관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에요. 오늘 나와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 이 사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가 설령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이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영생이란 선물은 주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필이면 레위인과 제사장을 예를 드셨어요. 하필이면. 뭐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지금 예를 들고 계신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너희나 똑바로 해.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기독교인들아, 너희는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부류야. 너는 이웃의 고통에 관심이 없고 너희의 영생에만 관심이 있잖아. 하지만 그 영생은 너희와도 무관해.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영생과 무관한 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재정부를 보고 있었고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지만 성가대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예수님과 무관한 자예요. 내가 지각을 하더라도 그를 도와줬어야 돼요. 그 직장에서 잘렸더라도 그를 도와줬어야 돼요. 오늘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마리아인은 그곳을 지나다가 그 장면을 봅니다. 그는 여행 중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얼른 내려서 그 사람을 돌봅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여행 중이에요. 여행하려면 뭐예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돈을 갖고 지금 짐승을 타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가고 있는 길이. 걸어갈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그곳을 벗어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 내려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불쌍히 여겨요. 가까이 가요. 싸매고 돌보아 줍니다. 강도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데, 아니, 어쩌면 넘어진 그 사람이 강도일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강도들이 다친 사람처럼 이렇게 쓰러져서 거짓 환자 노릇을 하고 그랬었대요. 그러다가 누가 도우려고 가까이 오면 그 사람이 강도로 돌변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그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그게 그 당시 거기 지역에다 소문이 다 났으니까. 하지만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 여행 중이에요. 돈 뺏기면 굶어야 되고 거지처럼 집에 가야 되고요. 어쩌면 이 사람처럼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생명을 잃도록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미국의 그 개척시대 때 서부 활극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도적대들이 습격해가지고 돈 다 뺏어가고 거지처럼 옷 뺏겨가지고 보내버리고 이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럼 환자를 돌봐주고 주막에 그 사람을 태우고 가서 주인에게 말하기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말해요.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나의 가는 그 길만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위를 둘러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내 친척 가족을 돌보는 차원이 아니라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안면식이 없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얻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지금 영생을 질문해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두 마디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이웃을 우리도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 어쩌면 이 강도 만난 자 때문에 여행을 망쳐버렸을 수도 있어요. 원래 가야 될 여정이 있잖아요. 여리고까지 가서 다시 사해도 한번 둘러보고 거기서 놀면서 쉬면서 집에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강도 만난 자 때문에 뭐예요? 다시 주마기를 돌아와야 돼. 다시 와야 돼요. 자기 여행은 완전히 망가뜨려진 거예요. 자기 인생의 계획이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어요. 왜? 이유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금전적 대가를 치르고 내 인생의 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계획도 수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뭐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 쉽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영생이 아무한테나 주어집니까?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 무지 어렵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마음을 사용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사용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힘과 뜻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이러한 삶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것은 영생과 무관한 삶이에요. 이거 영생 뭐 없어. 이 사람은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먹을 거 먼저 먹고 내 가족을 먼저 챙긴 다음에 사랑합니다. 이것은 나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말이 나오냐고요. 제가 지금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다르다는 거예요. 종류가 달라요. 그게 질적으로 달라요. 양쪽으로도 달라요. 사람들은 자꾸만 믿음과 행함, 또 복음과 율법, 이런 것을, 이런 그 성경의 내용들을 자꾸만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복음에는 믿음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행함은 율법에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믿음과 행함이 별개이다. 하나다. 이렇게 집착을 해요. 이 집착 자체가 제가 볼 땐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싫다는 것을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대로 살면 믿음과 행위가 구별될 수가 없어요. 율법과 복음이 구별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하나예요, 하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어떻게 두 분입니까? 한 분이시지.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만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과 행함을, 복음과 율법을 나누려고 합니까? 그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삶을 부욕해 하려는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부유하게 살다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다가 천국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희생을 하기 싫은 거예요. 아, 희생을 하긴 해요. 얼만큼? 적당히. 얼만큼? 자기 거 쓸 거 다 쓰고. 얼만큼? 자기가 용납할 수 있는 만큼만 희생을 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형통함에 집중하면서 그들은 믿음 생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사람들 절대로 못 받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가끔 쉬운 말씀에 집착을 해요. 아하, 소자 중에 한 명한테 냉수만 줘도 야, 이거 상을 받네. 이야, 이거 쉽구나. 내가 오늘 고기 뜯으면서, 고기 뜯어 먹으면서 비싼 집에서 젓가락질 해가면서, 칼질 해가면서 배고픈 자를 만났을 때 냉수만 줘도 되는 거구나. 난 배 터지게 먹고 지나가다가 거지가 구걸하면은 그냥 500원짜리 던져주면서 1000원짜리 주면서 야, 이걸로 그냥 음료수 하나 사 먹어. 이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이거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1987년도쯤에 대학 다닐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수세미, 카세트 테이프, 고무장갑, 나프탈렌 이런 걸 갖다가 큰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걸 수세미를 팔러 다닌 적이 있어요. 시골의 집집을 방문하면서 가는데 여름에 되게 더웠어요. 어느 집인가 문을 두드렸어요. 아파트였었어요. 어떤 집은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닫아버리고요. 어떤 집은 사주고 그래요. 근데 저는요, 수세미를 사준 사람은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어떤 집이 있었냐면은 두드렸는데 이렇게 내가 설명을 했더니 잠깐 기다리래. 잠깐 기다리래. 그러면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컵에다가, 그 컵도 기억이 나요. 투명한 유리컵이었어요. 그 컵에다가 보리차를 담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지금 우리가 수세미가 있는데 더 사줄 형편이 안 돼서 이렇게 물을 가져왔다고, 더운데 물 한 잔 마시고 가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냉수가 이런 의미일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 도와주고 싶은 돈이 없어. 그런데 그게 뭐예요? 물 한 잔이라도 대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부욕해, 나를 왜 다 쓰다가 냉수 한 잔 주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내가 냉수밖에 먹을 게 없어, 나한테도. 그 냉수를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웃사랑의 대전제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시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의 좋은 처지, 나의 보좌를, 내가 갖고 있는 이 땅의 것들, 예수의 보좌에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 땅의 나의 좋은 것들,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셨듯이 나도 나의 생명을 이웃을 위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돈 쓰다가 남은 걸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써야 되는 돈, 꼭 써야 되는 돈, 그 돈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랑 친하니까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거 아닙니다. 그 정도는 이방인들도 다 해요. 오히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기독교인보다 더 착한 이방인을 많이 봤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요 더 착하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착합니다. 저도 이런 말 할 자격 없어요. 저도 옛날에 수세미 팔러 다닐 때 저도 이웃을 위해서 돈 못 썼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생명을 주고 버리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뭐예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행위 구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런 말하면 행위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하면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과 그 사랑의 정도와 그 사랑의 양과 사랑의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우리가 말하는 이웃 사랑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용어의 정의를 성경적 정의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의 이 용어의 정의를 갖다가 이 세상적인 것과 혼동하게 만들었어요.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랑이라든가 믿음의 이 용어를 세상적인 개념으로서 해석하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정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영생을 가진 자들의 그런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다르다는 거예요. 행위 구원과 공로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과 이 사랑의 용어의 정의를 똑바로 알고 그렇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가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도 그 온전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에요. 이들은요 세리며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 자체가. 내가 막 이렇게 살아야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뀌어야 돼?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듭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사람의 종류가 바뀌어야 돼요. 사랑의 종류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사랑이 심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 속에 사랑의 종류도 바뀌어요. 사람이 거듭나면 사랑도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으로 거듭나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거듭난 사랑을 갖게 됩니다. 이제껏 이 세상에서 사용하던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있어야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 어디에?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교회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우리, 이 모두가 한 몸이 되어서 거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도 이렇게 못 살면 저도 지옥 가요. 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행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속성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되면은 그분이 공급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갖게 돼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 있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그런 사랑이 있나를 점검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비추어 보고 우리를 채찍질하며 영문 밖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로 갑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죽기 위하여 영문 밖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